두 번째 시간 우리가 줄이일치에 대해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이 올라왔어요. 첫 번째, 전통적인 신앙 고백서들을 잘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한국의 현실에 맞는 신앙교육서 여리분답서를 만들 수는 없을까요? 12신조가 있는데 왜 교회적 차원에서 따로 신앙교육서를 만들지 않나요?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있나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신앙교육서를 따로 요리문답서를 따로 만들 수는 없을까요?인데요. 여러분 98쪽 보시겠습니까? 98쪽 아래에서 세 번째 줄. 네. 98쪽 아래 세 번째 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문답서는 제네바 교회를 위한 표준 문서의 역할을 했다. 네. 그러니까 제네바 이제 2차에 나온 이 요리문답서는 2차 신앙교육서는 단순히 신앙을 교육하는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 외에 표준문서 역할을 했습니다. 표준문서. 그러니까 표준문서 역할이라는 것은 하나의 교리적 잣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는 성경 해석의 잣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될 때 나는 이 문서에 머무르는 방식으로 나의 앞으로의 성경 해석과 목회 활동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서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표준 문서의 역할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우리 교단만의 또는 뭐 우리 교회만의 요리문답서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그것이 단순히 신앙교육용인지 아니면 표준 문서의 역할을 할 용으로 만드는 것인지 이 문제가 있는데 뭐 교회 자체적으로 뭐 신앙교육을 하기 위하여 어떤 문서를 만든다 했을 때 어떤 공과를 만든다. 나 근데 그걸 문답식으로 만들겠다 하면 요리문답서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은 뭐예요? 교육을 위한 것이죠. 교육을 위한 것. 그러나 표준 문서를 위한 것은 될 수가 없죠. 표준 문서는 교단이 이제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교단이 이 표준 문서로서 요리문답서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고 어떤 면에서 어려우냐? 첫 번째는 신앙의 실력의 면에서 어려운 면이 있어요. 우리 시대가 과연 옛 시대만큼 신앙의 실력에서 출중할까? 그러니까 그 경건의 열심, 하나님을 사랑함의 그 열심, 이웃을 사랑함의 열심, 그것과 더불어서 이 성경에 대한 지식과 교리에 대한 지식에 대한 그 실력이 그만큼 있을까라는 게 있어요. 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볼 때 만약에 우리 시대의 이런 모든 실력이 옛 시대만큼 뛰어나다고 한다면 그때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린다면 이 시대와 16, 17세기를 살아갔던 정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했던 그들의 경건의 실력과 그다음에 또 이런 신학적 실력을 볼 때에 우리 시대가 이제 몇 사람이 모여서 만들겠다 했을 때는 정말 그런 수준의 것을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리적 지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에 있어서도 상당히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한국교회에서 왜 이렇게 교리 가르치지 않을까 이런 내용 같아요. 예전에는 정말 이렇게 교리를 잘 가르쳤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런 좋은 전통이 많이 퇴색된 것 같습니다. 교리에 대해 차갑고 무미건조한 것을 생각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교리를 보지 않는 경향이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교리를 중요시하지 않는 교회 풍조의 원인과 해결 방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했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가장 좋은 답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19쪽 보시면 제가 루이스 볼코프가 가져온 한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19쪽 제일 위에 있는 거 그 인용 문구를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기독교는 교리가 아니라 삶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하기만 한다면 무엇을 믿든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이 들려온다. 많은 보수적인 그리스도인은 오직 경험적이기만 한 설교를 요구하는 반면 더 자유주의적인 사람들은 윤리적이나 사회적인 설교를 더 선호하고 있다요. 그래서 이런 주관주의, 그러니까 감정에 대한 자극, 경험에 대한 자극, 이러한 자극을 이제 이렇게 좋아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없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있어야 되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용이 빠진 채로 감정의 자극을 요구하는, 우리가 소위 은혜 받았다가 어떤 표현이냐면 감정에 내가 자극을 받았다. 이런 은혜 받았다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드라마 보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고. 제가 말을 잃었어요. 어떻게 말씀드릴지 모르겠더라고. 은혜 받는다는 것을 그러니까 무엇과 동요로 생각하냐면 감동했다, 뭐 이런 거랑 동요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조금이 아니라 많이 달라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시대를 살고 그런 영혼들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 성도님들과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잘 해야 되겠죠. 잘. 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줄이일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이일치 콘센수스 티그리누스 1549년인데 여러분 개혁파 신조에 대한 서론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줄이일치가 말하자면 하나의 변곡점이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 갈등이 수면 아래에 담겨 있는 여기서 갈등은 루터파와 개혁파의 갈등이에요. 루터파의 개혁파의 갈등.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되어진 이후로 종교개혁이 개신교 진영이 멀리서 보면 같이 가는 것 같은데 가까이서 보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루터파와 개혁파의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있었는데 이제 완전히 갈라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갈라졌기 때문에 나온 문서일 수도 있고 갈라진 것을 눈에 보이게 만든 문서일 수 있어요. 이 줄이일치는. 어쨌거나 이 1549년에 그러니까 이제 50년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루터파와 개혁파는 이제 멀리서 봐도 나눠진 게 됩니다. 변곡점의 계기가 된 또는 이미 나누어져서 서로 화합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간 상황을 드러내준 이것을 보여주는 이 문서가 줄이일치가 됩니다. 자, 그 줄이일치가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 여러분, 그 개요의 네 번째 줄 보시면 성만찬론이에요. 성만찬론. 그래서 이 문서는 한편으로는 개혁교의 일치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다른 한편에서 보자면 무엇이냐면 루터파를 제외했기 때문에 개혁파와 루터파 사이에 갈등에 불을 붙인다. 이후 소위 제2성만찬 논쟁이라 불리는 과정을 지나면서 개혁파와 루터파는 각자 분명한 자기 노선을 걸어가게 됩니다. 제2성만찬 논쟁이니까 제1성만찬 논쟁은 뭘까요? 루터와 츠빙글리 사이에 있었던 그 논쟁입니다. 마보르 회담 전후에서 있었던. 그래서 이 성만찬 논쟁이 루터파 개혁파에 굉장히 큰
이슈였다라는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1529년에 있었던 이 마브르크 회담에서 여러분 102쪽 아래에 보시면 성만찬에서도 빵과 포도주가 신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믿음으로 이것이 유익이 된다. 이걸 둘 다 인정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육체가 정말 함께하느냐, 여기에서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 진영은 찌빙글리와 루터는 이제 서로를 향하여서 사랑을 가지고 대하고 앞으로 아주 심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지는 않겠다 이런 식으로 봉합은 하지만 그러나 이 갈등 계속 가고요. 나중에 우리가 지금은 루터교회 개혁교회에서 완전히 나눠진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16세기 내내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이 루터파와 개혁파가 하나가 될 수 없을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그 시도들을 합니다. 16세기 말까지. 그런데 이런 하나가 되려는 이런 시도를 누가 하는가? 어느 편이 할까요, 여러분? 루터파가 할까요? 개혁파가 할까요? 개혁파가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각주 2에 보시면 이레니쿰이 뭐냐면 하나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화평함, 하나됨 이런 뜻이거든요. 다비드 파레우스 개혁신학자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루터교회와 개혁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게 16세기 말에 나온 겁니다. 1615년 출판이 그러면 17세기 초까지 이게 나왔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그 루터교회와 개혁교회가 볼 때 루터교회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한번 따져보는 이런 시도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 루터교회와 개혁교회가 뭐가 다를까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다르다고 지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리 전체를 비교해 보면 미묘한 차이들이 또 아주 상당한 차이들이 여러 부분에서 등장해요. 그런데 이때 개혁신학자들은 다른 것은 큰 차이가 없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아주 근원적으로까지 내려가면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루터까지 내려가면. 근데 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느냐? 성만찬론입니다. 이 성만찬론에 관한 이해는 기독론의 이해 차이까지도 넘어가요. 그래서 이 차이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성만찬 어차피 떡 주고 어차피 포도주 주는 건데 이게 무슨 차이가 될까라고 생각하지만 그 정신, 이걸 줄 때에 어떤 의미로 주는가에 대한 그 정신이 루터파와 개혁파는 달라요. 그리고 기독론의 이해 차이로 나아가서 기독론의 이해에서 개혁파는 인성이 하늘에 계시고 루터파는 인성이 떡을 먹을 때 이 떡에 인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육체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인성이 떡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인성이 어떻게 해야 돼요? 편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때 인성이 어떻게 편재하지? 이런 질문이 제기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성의 속성을 인성이 받아야 되는 것이요. 편재라는 속성을. 그래서 인성은 신성의 속성을 가진 인성이 되고 말아요. 개혁파는 거기에 대해 반대하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 아주 복합적인 문제예요. 교리적인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이 화합의 시도, 루터파와 개혁파 사이의 화합을 위한 시도들, 칼빈 이전에 보면은 이 비텐베르그에서는 멜랑이톤, 그러니까 여러분 멜랑이톤은 비텐베르그의 교수이면서 그러니까 멜랑이톤의 평가는 여러분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멜랑이톤 평가는 첫 번째는 루터주의자다. 멜랑이톤은 루터주의자 이 평가 있어요. 만약에 멜랑이톤을 루터주의자다라고 평가를 한다면 상당히 오래된
평가예요. 그리고 단순히 출신으로만 멜랑이톤의 사상을 보지 않고 멜랑이톤이 어디에 있었냐라는 그 공간을 가지고만 한 평가. 그것은 정당한 평가 아니에요. 멜랑이톤은 뭐냐, 여러분? 크립토 칼비니스무스라고 제가 멜랑이톤 거기 보시면 그 가로 열고 쓴 게 있는데, 여러분 103쪽에 둘, 넷, 여섯, 여덟 번째 줄 밑에서 여덟 번째 줄 보면 비밀 칼빈주의라 그래서 크립토 칼비니스무스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멜랑이톤의 제자들은 크립토 칼빈주의자들, 비밀 칼빈주의자라는 이런 그 모욕스러운 말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모욕스러운 말이 되는 거예요. 모욕스러운 말을 들으면서 쫓겨나게 됩니다. 비텐베르그에서. 그리고 멜랑이톤 자신이 말하자면 앞서간 칼빈주의자 또는 멜랑이톤 자신이 크립토 칼빈주의자, 그러니까 비밀 칼빈주의자. 그러니까 비밀 칼빈주의자라는 것은 공간적으로는 비텐베르그에 있으나 그의 사상의 대부분은 칼빈과 유사하다. 이때 붙여준 이름이 뭐냐면 크립토 칼빈주의자예요. 그래서 이제 멜랑이톤은 이제 그런 입장에 있다. 그리고 멜랑이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루터파와 개혁파 사이에서 루터파 쪽에서 바라볼 때에 개혁파에 가까운 인물이 되겠죠. 자, 개혁파 쪽에서 누가 있는가? 그럼 부서가 있어요. 부서. 그러니까 비텐베르그에서는 누가 있었다고 했어요? 멜랑이톤이 있고, 지금 스위스에서는 누가 있어요? 부서가 있어요. 이처럼 그러니까 비텐베르그에서 멜랑이톤이 개혁파와 좀 가까이 하고 싶은데 이러고 있는 것이고, 스위스에서는 부서가 비텐베르그랑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정말 화합이 됐다면 종교개혁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그 능력을 발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지를 못했죠. 부서가 그렇게 하니까 누가 기분이 안 좋았을까요? 여러분 이게 선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쭈리 불린거는 부서를 항상 어떻게 볼까요? 째려봅니다. 째려봐요. 그러니까 부서랑 불린거랑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서와 그 불린거는 그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는 사실 마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서는 칼빈이 부서를 뭐라고 말했냐면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그 정도로 칼빈이 따랐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추리에 있던 학생들이 부서가 사역했던 도시는 스트라스부르예요. 추리 학생들이 스트라스부르로 이제 공부하러 갔어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이 불린거가 이 부서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했냐면, 그 부서에 그 스트라스부르에 간 그 학생들한테, 여러분 103쪽 밑에 세 번째 줄 보세요. 야, 너희들 거기 성만찬 참여하지 마라, 이렇게 한 거예요. 불린거가. 저희 스트라스부르에서 있는 그 성만찬 참여하지 마라. 부서가 그 집례하는 성만찬 참여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문제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칼빈이 중간에서 왜 이래야 되냐고, 왜 이렇게 우리가 싸워야 되냐고, 칼빈이 그렇게 불린거한테 편지 쓰고,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일이냐고 이렇게 불만을 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이 부서와 그 불린거는 그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는 사실 마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서는 칼빈이 부서를 뭐라고 말했냐면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그 정도로 칼빈이 따랐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추리에 있던 학생들이 부서가 사역했던 도시는 스트라스부르예요. 추리 학생들이 스트라스부르로 이제 공부하러 갔어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이 불린거가 이 부서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했냐면, 그 부서에 그 스트라스부르에 간 그 학생들한테,
여러분 103쪽 밑에 세 번째 줄 보세요. 야 너희들 거기 성만찬 참여하지 마라 이렇게 한 거예요. 불린 거가. 저기 스트라스부르에서 있는 그 성만찬 참여하지 마라. 부서가 그 집례하는 성만찬 참여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문제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칼빈이 중간에서 왜 이래야 되냐고, 왜 이렇게 우리가 싸워야 되냐고, 칼빈이 그렇게 불린 거한테 편지 쓰고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일이냐고 이렇게 불만을 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는 게 지금 뭐예요? 여러분이 이 일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 후에 단순하지 않다. 이 갈등이라는 게. 자, 루터파와 개혁파 사이에서의 갈등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또 어디에도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스위스 내부에도 갈등이 있다. 개혁파 진영 내부에도 갈등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 두 개의 갈등이 있어요, 지금. 자, 또 한 가지 있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105쪽입니다. 105쪽. 105쪽에 그 두 번째 문단 보시면 루터파와 일치가 요원한 상태에서 칼빈은 루터파와의 화합을 오랫동안 기다릴 수 없었다. 무엇보다도 스위스 개혁파 내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길을 찾아야만 했다. 특히 베르는 제네바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반대하는 상황이었다. 예. 베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땐 제네바가 굉장히 큰 도시 같잖아요. 베른보다도 더 큰 도시 같죠. 그죠? 왜 이제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제 잘 모르겠는 건데. 우리가 종교개혁하면 베른 떠올려요? 제네바 떠올려요? 제네바 떠올리죠. 근데 제네바는 사실은 힘이 없는 도시였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보시면 105쪽 두 번째 문단의 네 번째 줄. 제네바의 초기 종교개혁은 사보이 가문을 패배시킨 베른 덕택이었어요. 베른은 제네바 시의회가 자치권을 행사하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베른의 도움으로 제네바 동시에 종교개혁을 진행했던 바트란트의 경우 베른의 통치를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제네바는 상대적으로 자율권을 가졌다. 무슨 말이냐면 베른이 제네바를 직할 통치할 수도 있었다고요. 그 정도로 힘이 있는 도시였다고요. 그런데 제네바가 이뻐서 베른이 볼 때 제네바 너희들이 그 정도로 자치권 행사해도 괜찮아라고 자치권을 줬어요. 그랬더니 제네바가 어떻게 했어요? 제네바가 칼빈이라는 어떤 인물을 데려오더니 이 인물이 보통 출중한 인물이 아닌 거죠. 이 제네바가 아주 독단적으로 종교개혁을 너무나 힘있게 촥촥촥 진행해 가는 것이죠. 이제 그 속에서 베르는 제네바가 하는 일은 무조건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많이 배려를 해주는데 너희들은 나한테 아무것도 물어보지도 않고 너희들 완전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네바는 뭐예요? 줄이 있는 스트라스부르랑 갈등, 제네바는 베른하고 갈등, 이런 막 복잡한 시대가 되는 것이에요. 스위스는 이런 갈등 안에 있어요. 자, 외부 갈등 볼까요? 외부 갈등은 이제 그 다음 문단이에요. 1540년대 상황 긴박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반종교의 흐름이 큰 힘을 얻어가고 있었어요. 1545년부터 트레이드 공예가 시작되어 개신교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프랑스는 1547년 화형 재판소를 설치하고 종교개혁 이단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지금 불에 타서 다 죽어나가고 있고 핍박이 너무너무 센 거예요. 거기다가 또 전쟁에서 독일이죠. 신성로마제국 독일에서는 또 개신교 동맹을 맺었는데 졌어요. 전쟁에서 졌어요. 지금 긴박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개신교 진영이 졌으니까 그 황제가 스위스로 막 몰고 이게 지금 스위스가 다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막 정말 전쟁으로 몰고 들어오게 된다면 패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위기 의식이 있어요. 이런 여러 상황 속에서 제네바가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칼빈이 생각 끝에 일단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제네바 그 칼빈이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불린 거에게 우리 하나가 됩시다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칼빈은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불린 거에게 요청하고 주리를 몇 번 갔냐면요. 몇 번 갔죠? 여러분 106쪽 작성 과정 보시면 작성 과정 두 번째 보시면 총 5번 쭈리를 방문합니다. 여러분 제네바와 쭈리가 상당히 멀어요. 여기 제가 안 써놨나요? 거리? 내가 이거 한번 이게 제가 아무튼 검색해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구글 지도 보면 다 나오잖아요. 제 기억에 500km에서 한 700km 될 거예요. 정확한 건 아니에요. 아무튼 그 정도로 멀어요. 그것을 그 당시에 말 타고 또는 마차를 타고 치질 환자가 5번을 간 거예요. 굉장하죠, 여러분. 불린 거는 제네바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 쭈리 일치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얼마나 이 정말 개혁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사모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이 문서가 쭈리 일치가 되고요. 여러분 그 나머지 부분 좀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자 제2차 성만찬 논쟁에 대해서 이 문서로 시작된 제2 성만찬 논쟁을 한번 보시죠. 110쪽을 가보겠습니다. 110쪽 영향 쭈리 일치의 영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쭈리 일치 많은 개혁신학자를 다 인정했어요. 자, 영향 세 번째 줄 흥미로운 점은 누구도 인정했어요? 멜랑이톤도 그 좋다 괜찮은데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멜랑이톤의 성만찬 이해가 이미 순 루터파 그네지오 루터란 뭐 제가 이제 이 그네지오 루터란 어떻게 번역할까? 뭐 순수 루터파, 순 루터파, 강한 루터파, 엄격한 루터주의 뭐 여러 가지로 번역되는데 순 루터파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지금 우리가 잘 들으세요. 지금 우리가 루터교회, 지금 우리가 루터파, 지금 우리가 루터란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그네지오 루터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미 멜랑이톤의 이 성만찬론이 그네지오 루터란과 달랐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나 다른 한편 쭈리 일치는 루터파에게는 자신들을 고립시키는 결별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문서를 만들어내서 우리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거야? 우리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거야?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루터파와 개혁파가 이 문서 때문에 완전히 분리가 됐다라는 그 비판을 받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그러니까 칼빈과 불린과 이 문서를 만들어서 개신교 진영을 완전히 분리시켰어. 이렇게 비판하는 입장. 그러나 사실은 그러니까 110쪽 여러분 아래를 보시면 쭈리 일치는 한편에서 개신교의 분열을 가속화시켰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러나 칼빈은 당시 분열을 극복하려는 마음에서 가진 수고를 다하여 쭈리 일치라는 결과를 만들어냈고 결과적으로 개혁화 내부에 신학적 일치가 있었음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이 수고를 통하여서 이렇게 뭔가 다른 것처럼 보여주고 있지만 스위스 내부에 또는 개혁교회 내부에 하나 되지 못하는 거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다. 하나의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문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개혁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모습을 갖고 있고 개혁교회라는 것으로서 이렇게 뭉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의 수고로 이것이 만들어진 겁니다. 역사적으로는요, 이 문서 이후에 예를 들면 여러 논쟁이 있어서 하이델베르크
진영만 봐도 우리가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에서 보겠지만 그네시오 루터란 신학자들 그리고 이 레포르미어테 그러니까 리폼드 개혁파 신학자들하고 같이 있었어요. 하이델베르크 신학부 안에 같이 있다가 이 제2성만찬 논쟁에 의하여서 루터파 신학자들이 쫓겨나게 됩니다. 또 스트라스부르 같은 경우는 이제 부서 이후인데 부서 이후에 스트라스부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짱키우스라는 개혁 신학자가 그 말하자면 힘이 없어요. 힘을 잃고 오히려 다수파가 루터란이 되고 그래서 짱키우스가 그 도시를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도시별로 자기의 동시에 있다가 그러니까 루터파 신학자, 개혁파 신학자가 동시에 있다가 지금 이 문서 쭈리일치 문서 이후에 분명한 자기 노선을 정하는 나는 루터파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는 공제설이야 이런 거예요. 나는 개혁파야. 나는 영적 임재설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면서 서로 자기의 노선을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계기를 마련해준 문서가 뭐다? 쭈리일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쭈리일치의 내용을 살짝 다루면 더 좋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모르겠어요. 쭈리일치에 있는 내용을 살짝 다룰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개혁파 신앙 고백서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